75년 이제 4월에 베트남이 이제 공산화되면서 베트남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박정희 유신 독재 체제가 더 강압 정책을 펼치면서 그해 5월에 긴급조치 9호를 발동을 했어요. 그게 그냥 유신헌법에 대해서 하여간 언급만 하더라도 구속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좀 힘드니까 저희들도 좀 침묵기에 들어갔습니다. 사재단도. 5월, 6월, 7월 그 후반기에 저희들 매월 모이면서 시대를 분석하고 종합하고 기도하고, 근데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비롯해서 많은 학생들은 계속 긴급조치 9호로 구속이 되는 거예요. 또 명동에서도 청년 학생들이 이명준 씨를 비롯한 몇몇 청년들이 천주교 정의구현 학생총연맹을 결성을 하려 했다가 체포가 되어서 또 옥중 생활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저희들이 아주 좀 많은 부채감을 안고 있던 그러한 때였었는데, 75년 후반부를 그렇게 지내고 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큰 고심을 하던 터에 76년을 맞이했습니다. 아주 암울했던 때였었는데, 또 김지아 시인도 막 감옥에 갇혀서 사형 직전에 간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김지아 구출과 함께 새로 구속된 청년 학생들을 구명해야 되겠다, 이런 운동을 펼치면서 75년 1월 25일 우리 가톨릭에서는 바오로 사도 회개 축일이었었는데, 그때 원주 교육원에 모여서 문익하 목사님 등 몇 분 원로 목사님들을 초빙해서 교회 일치운동, 그때가 교회 일치주간입니다.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가 하나가, 하느님 앞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올리면서 하나가 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구속된 분들을 위한 석방을 요청하자.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문건을 냈어요. 조금 이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부드럽게 한 8개, 9개 정도의 항목 합의라면서 문건을 냈습니다, 이제. 근데 그거는 그렇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1호를 잘 이렇게 저희들이 넘기면서 76년에 뭔가 구속된 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유신체제 타파를 위해서 더 힘을 모아야 되겠다 결의하던 중에 3월 1일 3.1 혁명일을 앞두고 저희들이 명동에서 미사를 봉헌해야 되겠다, 그래서 명동 시무님한테 동의를 받고 전국적으로 이제 연락을 하고 있던 처에 2월 하순경 한 25일이나 4월경인 것 같아요. 명동 성당에 제가 오가고 있는데 문익환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우리 한 달 전에 만나는데 우리 어떻게 뭘 좀 해야지 그러셔서, 목사님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했더니 우리가 3.1 민주국 선언 준비 중에 있는데 발표할 장소를 전혀 마련하지 못했어요. 개신교 어떤 예비당도 어렵고 회관도 어렵고 장소가 마땅치 않은 도저히 불가능한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시길래, 그럼 목사님 저희들이 3월 1일에 명동에서 구속자 석방을 위한 지향으로 3.1절 기념 미사를 봉헌하는데 같이 하시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거 좋지. 그러셔서 이제 저희들이 그럼 먼저 미사를 봉헌하고 2부에 목사님들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또 말씀의 전례 성경 말씀 읽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적당한 기회에 선언문 발표하시죠. 이렇게 이제 목사님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이제 3월 1일 오후 6시에 미사를 시작하고 김승훈 신부님께 제가 또 가서 강론을 부탁드렸어요. 강론을 저희 또래 신부들이 늘 했었는데 김승훈 신부님은 저희보다 한 3년 선배예요. 그래서 김 신부님에게 좀 부담도 드려야 되겠다. 또 우리가 우리들 선배니까 우리가 대표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대표도 뭘 좀 해야 되시지 않아요? 그랬더니 기쁘게 하시겠다고 해서 미사 집전하고 그날 강론을 하는데 뜻밖의 강론이 강한 거예요. 유신헌법 이거 문제가 있다, 고쳐야 된다. 그다음에 언론 모든 신문을 봐라, 신문이 다 똑같다,
이런 게 어떻게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냐. 뭐 이러면서 언론 자유 선언도 얘기를 하고 또 나폴레옹이 이제 언론 탄압했던 예도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하여간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저 일 끝나고 나서 2부를 이제 제가 목사님들께 드렸어요. 그랬더니 문동환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해주셨는데 감동적이었어요. 신명기 33장을 주제로 말씀해 주셨는데 모세의 마지막 운명하는 장면, 모세 예언자가 120세 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120세 때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한테 모든 것을 맡기면서 용기를 내어라. 하느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눈을 감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약속의 땅에 건너가질 못했어요. 40년 동안 백성을 이끌고 와서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고 못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도 있고 또 모세도 하느님께 좀 원망하면서 항거한 일이 있었어요. 그 모세의 잘못 때문에 때 묻은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너희들 다음 세대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모세도 억울하잖아요. 40년 동안 이끌어 왔는데 약속의 땅 바라만 보고 그대로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0세 때 세상을 떠난 그 모세의 눈동자가 죽는 순간 눈동자가 맑고 아주 정기가 있었다. 이런 규절을 가지고 문동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 박정희는 욕심이 많아서 후계자한테 정권을 인계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아주 추하다. 모세는 맑고 이 독재자는 추하다. 이런 요지의 성경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감동받은 게 저희들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더라도 조금 부드럽게 하는데 문동환 목사님은 직격탄을 날리시는 거예요. 야, 이렇게 설교하는 방법이 있구나. 제가 그거를 외워가지고 정보부에서 조사받을 때 그대로 다 기록을 했어요. 정보부에 그 기록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문익환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낱낱이 기록을 해서 나중에 그 기록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정보부가 안 주는 거예요. 나 그거를 이제 법을 통해서 그 내가 쓴 거 그 자술서를 좀 이렇게 받고 싶어요. 그때 쓴 기록이니까 좀 생생하잖아요. 그런 기억이 제가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문동환 목사님 설교가 끝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우정 선생님 여성이세요. 왜 목사님들이 여성을 택하셨냐 하면은 여성은 아마 체포하지 않을 거다. 목사님들께 약속하실 때 당신들이 다 일을 펼쳐놓으시고는 제일 아주 연약한 이우정 선생님 보고 읽으시라고 그런 거예요. 글씨를 잘 쓰셨는데 읽으셨어요. 카랑카랑 목소리로 다 선언문 읽으시고 얼른 절 주시는 거예요. 그 문건을.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보물인데 그때는 그런 문건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신부님이 알아서 처리하세요. 그러고 날 주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받자마자 미사 다 끝나고 가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뒤에 주교관에 있는 그 이제 오물 태우는 데 가서 태웠어요. 그거 태운 게 가슴이 아픈데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 그냥 아주 전 세계 보물인데 그거 아마 박 장로님 쓰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붓글씨를 쓰신 거예요. 길게. 근데 박영일 장로님이 쓰신 건데 근데 그때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없애야 돼. 그래서 다 없앴는데 지금 그걸 가지고 있었을 거 이런 후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날 제가 집에 안 들어가고 저녁 미사에 화요일은 우리는 사제들은 월요일날 아침 미사 그리고 월요일은 쉽니다. 주일날 우리가 미사 봉헌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쉬고 화요일날 움직이는데 목사님들이 막 체포되어 가셨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미사 봉헌하고 기도하고 뭐 좀 얘기했는데 왜 잡아가지? 이 목사님들 막 잡아갔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내가 화요일 저녁 미사로 응암동 성당을 가니까 수녀님이 나와 계시니 딱 택시를 막는 거예요. 내렸어요. 지금 성당 가면 큰일 납니다. 성당에 형사들이 300명 둘러싸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응암동 성당은 아주 시골이에요. 그 논밭도 있고 이렇게 얼른 내려서 도망을 가는데 갈 데가 있어야지. 어디로 가나. 그래서 저도 그 탐정 영화를 보면은 한 도시에 있어야지 안 잡힌다고 그러잖아요. 서울을 빙빙빙빙 돌았어요. 근데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성가 소변요, 뭐 수녀원을 갔어요. 이제 저 기름동에 있는 수녀원을 찾아갔어요. 그 총장 스님 저 같이 로마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밤중에 가니까 웬일이냐고 그래서 나 좀 여기서 좀 자야 되겠다고. 나 수녀복을 좀 수녀복을 좀 달라. 나도 수녀복을 좀 입겠다 했더니 그건 안 된대. 그래서 그냥 손님방에서 이제 묵었어요. 묵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수녀님들이 못 견디겠대요. 형사가 10번씩 오는 거야. 그냥 나만 못 잡았어요. 다 잡았는데 그냥 뭐 목사님들 다 잡고 김승훈 신부님도 다 잡아가는데 저만 못 잡은 거야. 그러니까 사진 들고 이런 사람 안 왔냐고.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겁이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나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산동네인데 내가 어떻게 나가냐. 난 밤에 길을 좀 안내라. 그래서 그 뒷길 산동네를 해가지고 그때는 길이 없었으니까 막 올라가 삼양동 버스 정점 올라가서 그때 그 버스가 151번 응암동 가는 버스가 있는 거예요. 그걸 타고 다시 이제 응암동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네에 가는 게 아주 은고로 가장 좋잖아요. 제가 첩보 영화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걸 잘해요. 거기를 응암동 산동네가 있어 갔는데 우리 선배 신부님 어머님이 혼자 사시는 데가 있거든요. 그걸 찾아갔어요. 혼자 사 할머니가 두들기고 어쩐 일이냐고 깜짝 놀라서 들어와서 나 여기 좀 있어야 되겠다. 거기서 있고 그 할머니는 문을 걸고 다니는 거예요. 응암동을 집집마다 수색을 했는데 그 집에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거기 할머니 혼자 사는 집인데 뭘까 이러고 악을 쓰니까 형사들이 그냥 다 간 거야. 그냥 거기서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편지를 김수환 추기경한테 쓴 거예요. 이제 사건이 이렇게 돼서 명동이라는 게 이렇다. 나 끌려가도 증언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일에 나도 지약순 중에서 양심선언을 발표한 거예요. 내가 이것과 다른 게 법정에서 정부 얘기하면 그건 다 고문에 의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증거를 남기고. 그리고 이제 3월 7일이 이제 주일날이에요. 수녀님한테 비밀 연락을 하고 내가 주일날 성당에 가겠다. 뒷담으로 넘어갈 테니까 그 길을 비워놔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수녀님하고만 비밀 약속을 하고서 이제 주일날 갔어요. 이제 담을 뛰어넘어가서 미사를 이제 다 봉헌하고 기도 계기하고 정보부에 전화를 걸었어요. 나 여기 성당에 와 있으니까 나 이제 잡아가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야. 거기에 형사가 300명 둘러싸이는데 어떻게 성당에 들어가? 이놈이 어디서 나타나냐고 해서 이거 기적이다. 그래서 12시 반에 중앙정보부에서 왔어요. 그걸 타고 미사 끝나고 식사하고 가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 그냥 가야 된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나왔더니 우리 할머니 교우들이 중앙정보부 차 못 가게 막 막는 거야. 그냥 들어놓고 막 막으니까 이 정보부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에서 중앙정보부 차를 막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를 잡으러 왔던 종격과장 최기우 씨, 지금도 가끔 만나고 있는데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예 할머니들 그냥 괜찮아요. 제가 갔다 올게. 그러고 이제 이렇게 갔어요. 이제 끌려서. 가서 이제 뭘 쓰라 그러잖아. 쓰는데 저는 또 아주 제 또 법률 상식이 있으니까 쓰자마자 함세웅은 자진 출두했습니다. 그걸 첫 번째 글을 썼더니 그걸 지우래요. 나 자진 출두했다 이걸. 그게 또 법적으로 좀 나을까 하고 그런 용어 없대요. 자진 출두란 말을. 까지 나는 자진 출두란 말을 썼어 내가. 그러면 좀 날 줄 알고 이제 가니까 이미 조사 다 끝났어요. 내 자리만 메꾸면 되는 거야 이렇게 뚝뚝뚝뚝. 그래서 뭐 그냥 했다고. 그러니까 조사 끝나더니 3월 9일 날 밤중에 나오래더니 12시에 검찰로 넘기는 거예요. 1차로 이제 김대중 선생님, 뭐 이문영 교수님하고 다 검찰로 끌려갔어요. 근데 이문영 교수님은 이제 검찰에서 오더니 복도에 왔다 갔다 하더니 이문영 교수님 조금 이따 나가는 거죠. 그러셔요. 그래서 이문영 교수님 여기 못 나가는 거예요. 나갔으면 정보부에서 나갔죠. 여기 있으면 감옥 가는 거 했더니 그래요. 이제 이러면서 농담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사를 받는데 제가 조사했던 검사가 최명부 검사예요. 이 사람이 뭐 조서를 꾸미는데 뭐 이름 무슨 뭐 나이 뭐 이런 게 했잖아요. 이제 기초조사 딱 하고 나도 이제 본 질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조서에 써 있어요. 피의자는 자기 뭐 신분의 뭐를 위해서 묵비권 행사할 권리가 있는데 검사가 고지할 의무가 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것도 변호사한테 배운 것도 있고.
그때 그냥 질문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다. 검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예요? 여기 요렇게 문장으로 검사가 요걸 고지할 내용이 있는데 검사님 저한테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고지하지 않았으니까 고지하지 않아서 내가 이의제기했다는 걸 여기다 좀 기록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 검사가 당황하더니 시민님이 하셨으면 됐잖아요. 그러길래 제가 아는 것과 검사가 직분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들고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갔더니 그때 정치근 부장검사인데 갔다 오더니 밖으로 나가요 그래요. 밖으로 나가서 그냥 복도에 이러고 있었어요. 이러고. 그랬더니 2시간 만에 끝나더니 이제 1차로 이제 서대문 구치소로 간 거예요. 이제 가서 그러고 이제 갇혀 있었는데 나는 아주 흠옷을 입고 갔어요. 아주 흠옷을. 그리고 성경도 들고 가서 구속될 각오를 하고 갔는데 돈도 하나도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칫솔 치약을 사야 된대. 근데 아시는 분은, 내가 아는 분은 김대중 선생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저 1,000원만 꿔주세요. 그랬더니 1,000원이 어디서 돼? 신부님 그 성경 절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은 내가 껴안고 갔는데 이렇게 껴안는데 이 성경을 달리니까 어떡하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근데 이분에게 성경이 더 필요하시겠다. 얼마나 더 어려우세요. 그래서 정말 내 심정을 내놓는 마음으로 김대중 선생님한테 성경을 드렸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또 난 돈을 꾸고 이제 그 돈은 안 갚았지만 이제 그리고 이제 칫솔 치약을 사고 첫밤을 지냈던 그러한 기억이 있는데 이문영 교수님은요 참 여유가 있으신 게 옷 갈아입고 이렇게 가는데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36살. 다른 분은 40대 뭐 이렇게 50대 가까워졌었는데 신부님 그래요. 그래서 왜요? 신부님 가다가 이제 헤어져요. 뭐 1동, 뭐 2동 이렇게 방으로 헤어지는데 가다가 너구리 일로 가라 이러고 헤어지니까 이게 비행기 타러 갈 때 게이트 가는 것 같잖아요. 1게이트, 2게이트, 게이트로 가는 것 같아요. 비행기 탑승구 있고 똑같으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문영 교수님 고난 앞에서도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배우고 감옥상을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까 우리 이해동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하느님의 섭리와 함께 목사님들과 함께 또 그런 교수님들과 함께 또 정치인들과 함께 변호사님들과 함께 고난의 현장에 함께 있다는 거 참 기뻤고 우리가 가니까 거기에 학생들 먼저 구속되셨던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젠 됐다. 김대중 선생님, 목사님들, 변호사님들, 신부들까지 감옥에 왔으니까 잘 됐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든데 이런 기억들. 감옥이 저희들이 구속되었을 때 잔치였었어요. 이제 그런 내용도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목사님들과 함께한 내용들 나중에 안병무 교수님과 문익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다. 하느님께서 엮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박정희가 스스로 우리를 구속시킴으로써 올가미에 걸려든 거예요. 또 그때 박정희가 가만히 있었으면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박정희가 그날 이제 공휴일이니까 국경일이니까 저녁에 술 먹고 한잔 먹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 보고 왔다는 거예요. 명동에서 이 미사 봉헌하고 민주국 선언을 발표했는데 그 선언자 중에 김대중이가 있답니다. 그랬대요. 김대중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열이 나가지고 저는 구속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러면 그걸 좀 안정시킬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박정희는 김대중 말만 들으면 그냥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니까 아까 뭐 목사님 말씀마다 저희들 다 묻어서 구속이 되었는데 이게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된 거예요. 개신교, 가톨릭, 정치인들 묶어서 한국 인권운동, 그 당시 학생들, 시민들, 청년들이 시작을 했었습니다만 이 3.1 사건을 통해서 아주 박정희가 정말 잔인하고 포악하고 악랄한 독재자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면서 결국 김재기 부장이 박정희를 제거하는 그 계기를 만들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